자,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3번째 간구,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간구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교재는 26페이지고요. 교재 26페이지 1번을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세상 미신이나 세속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미신적인 기도는 이 기도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기도라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사역에 동참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과 소원과 의지가 악하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의지는 완전하고 선하고 지혜롭지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그게 올바른 길인지 알면서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을 언제든지 이루시고 또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자기들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이루어지기를 동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신다. 하나님이 더 나보다 잘하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나를 퍼펙트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때때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가 나루터에서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한 내용을 근거로 대요. 야곱을 봐라. 그가 밤새도록 씨름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가 원하는 걸 얻어내지 않았느냐? 이처럼 여러분도 10일 금식해서 안 되면 20일 금식하고 20일 안 되면 30일 하고 안 되면 들어 눕고 안 되면 더 해보고 이길 때까지 하라 라고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32장의 사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 게 분해서 그 엉치표를 때리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왜 못 이기겠습니까? 그 사건은 하나님의 뜻과 야곱의 뜻이 지금 부닥쳤는데 야곱이 자기 뜻을 꺾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그의 골반 엉치뼈를 때리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절룩절룩 거리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이 지나고 나서 33장에서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에서를 만났어야 되는데 야곱이 자기 뜻대로 머리를 또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첩들과 첩들의 자식들을 가장 앞줄에 세우고요. 그리고 에서에게 줄 뇌물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앞에 내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라헬의 자식은 뒤로 뺍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에서는 마음을 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자손들 사이에서 차별하는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게 되는 거예요. 다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이요 창세기 34장 후반부에 가서 그 세겜 땅에 정착을 해버려요. 원래 가야 하는 곳은 베델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한 곳은 베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세겜에 딱 정착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나도 좋아 보여요. 문화적으로 혜택이 있어 보여,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한 나라 같아요. 거기에 딱 정착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눈이 뒤집혀서 살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원주민에게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 때문에 야곱의 자녀들이 그 원주민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야곱을 원수로 삼고 다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갈게 돼요.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약속하신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야곱이 하나님 명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진작 갔으면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그 원주민의 아들들 다 죽이고 잔해하는 기계라는 별명을 듣지 않아도 됐고요, 살인의 죄를 지지 않았어도 됐고요, 수많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원수로 삼지 않았어도 됐고요, 딸이 강간을 당하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잘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뜻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법, 이런 세미나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법, 이것이 기도의 비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때때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걸 가지고 딱 붙잡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신다라는 발칙한 말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전능하신 창조주를 꼼짝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어서 감히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뜻보다 내 계획보다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때때로 새벽 기도를 365일 빠지지 않는다, 금식 기도를 30일씩 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라면 그 말은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을 거면 편하게 죄를 짓지 왜 금식을 하면서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었지? 그러고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 교재 2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지금 여기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해서 형통하리라에다가 딱 하이라이트를 치셔야 돼요. 여러분, 뭔가 이상함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라는 것은 만사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용된 형통하리라는 것은 무언가 지금 문맥에서 어색해요. 사실 이 표현은 나의 명하여 보낸 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형통하리라 라는 말은 사실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라면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뭔가 있구나 아시고 성경의 용례라는 걸 봐야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높고 지혜롭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완전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읽은 11절을 보면 형통하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걸 알려면 형통하다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형통하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이에요. 창세기 37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에 유독 성경은 형통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형통하다라는 것을 모든 게 다 잘 되고 아픈 것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잘 되는 기복신앙적인 메시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복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무언가가 원하는 일이 막혔을 때 시험에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집을 사면 땅값이 확 올라가고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이 확 올라가는데 그 지원을 하면 그 대학에 갑자기 뭐 미달이 생기고 막 이러는데 나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그러니 하나님께 화가 나고 삐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교회에 와서 충성된 게 얼만큼인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서운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자, 그런데요, 그것은 형통하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잘못 이해했고 잘못 이해하게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을 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방금 읽은 이 요셉의 경우를 잘 보십시오. 지금 요셉의 처지는요, 노예입니다. 그렇죠? 지금 노예예요. 그런데 지금 39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팔려가서 거기서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더니 그 노예 상인들이 다 죽었더라. 그리고 요셉이 그 노예 상인들의 재물을 다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이렇게 해야지 형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예로 팔릴 때는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형통했더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또 나왔어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노예로 팔려가지 않는 게 형통이고요, 오해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오해를 풀어주고 모함을 받았을 때 모함받은 자를 대신 죽여주는 게 형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노예로 팔립니다. 일단 모함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신뢰를 쌓고 충성했던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이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그 보디발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간음 때문에 감옥을 갔다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랬구나라고 억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거룩하게 살려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함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모함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얘기를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아요.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10년 동안 거두어진 은혜도 모르고 주일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야겠다라고 조롱했겠죠. 그런데 일단 감옥에 들어갑니다. 일단 모함 당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지금 기복 신앙적인 메시지나 번영 신학이 말하는 형통의 메시지라면 여러분은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일단 감옥에 갑니다. 일단 노예로 팔립니다. 그런 복음을 얘기하면 누구도 안 좋아할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는 것이고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고요,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하지 않는 거고요,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지 않는 게 형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은요, 형통했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할 때,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단어를 쓸 때 꼭 한 가지 표현을 앞에다가 덧붙여서 사용을 해요. 그 표현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꼭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그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병 안 걸리고 요셉의 계획과 시간의 타임라인대로 뜻대로 인생이 잘 풀리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특별히 지금 요셉한테 사용하는 이 찰라흐라는 히브리어가 쓰일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갈 때, 그때 상태를 표현하는 게 형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호칭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자, 여호와라는 말을 제가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때 사용한다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자신을 많이 소개를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약속을 잊었습니까? 안 잊었습니까? 안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라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플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마찰이 생긴다면 100% 내가 틀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생명과도 바꾼 하나님의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합니다. 그럼 누가 틀렸다고요? 내가 틀린 겁니다. 1000% 내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가 이루었고 자기가 알아보고 자기가 이루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가 배운 것은 이겁니다. 저는 자유의지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의 경험을 할수록 저는 제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차라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룡아, 여기로 가라. 형룡아, 이거 해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제가 선택한 것이, 제가 이룬 것이 얼마나 비루하고 연약한 결과를 이루는지를 너무 자주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드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굉장히 쓸쓸해하시고 힘든 시간들을 겪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걸 제가 들었냐면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서 뭐가 힘든지 아십니까? 물어볼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제 한국의 선생님과 25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내년에 재직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공동회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저에게 그 선생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저보다 앞서 나가서 실수를 더 먼저 하시고 깨닫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선배님들이 있으셔야 돼요. 청년들이 이렇게 막 에너지가 넘치고 교회를 막 잘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것만큼 또 어른들이 가지고 계신 묵직한 신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부닥치면요, 당연히 하나님 뜻이 옳죠.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하시죠.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1장하고 2장까지만 해도요,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말합니다. 그의 몸을 치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리이다. 웬걸요? 3장부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엄마의 왜 젖을 먹었고, 엄마는 왜 나를 낳았고, 계속해서 37장까지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욥이 37장까지 가는 가운데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는 가운데 욥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경까지는 못 갑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보다가 38장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38장부터 41장까지 8, 9, 10, 11 4장이잖아요. 4장 동안 하나님이 막 몰아칩니다. 몰아치는데 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 그거 알아? 네가 뭘 알아?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욥이 갑자기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다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걸 욥을 잘 모르면요, 욥기를 잘 모르면 하나님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욥이 찍혀 눌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서워,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욥기를 잘 배우면요, 그것이 욥이 찍혀서 눌린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욥의 고백은 뭐냐면요, 히브리인들의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것은 내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봤어요, 우리는 들었어요. 그러니 욥과 같은 일들이 오면은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일들이 오면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일들이 오면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귀로만 들었어요.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너보다 잘 알아. 내가 이거 지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내 계획 안에 있어. 널 반드시 내가 내 계획 안에서 이룰 거야. 넌 근데 왜 그걸 못 믿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험이 아무에게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요셉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 복된 경험을 할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당신이 나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꺼내주질 않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 줬으면 나가서 은혜를 알고 요셉이란 자가 있는데 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파라오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관원장이 잊어버렸다는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패시브라고요. 액티브가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는 잊게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요셉은 3년 뒤에 나와야 돼요. 3년 뒤에 나와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 흉년과 풍년과 흉년을 지나서 형들을 만나야 돼요. 왜냐? 그래야만 요셉이 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이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 전에 나갔으면
그 형들은 요셉들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3년 동안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걸 이루실 분인데,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인데 왜 내가 여기 있을까?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보는 거예요. 뒤에 가서야 보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초 뒤에 있는 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 뒤에서야 보고 말합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그걸 보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못 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 사람은 내 뜻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시간이 짧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뜻을 요구를 하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투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떼돈을 벌고 싶습니다. 불법을 저질러서도 그걸 얻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심플한 거예요. 떼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법 지키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길 잘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발을 뒤져야지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걸려 있습니다.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늘 불안한 겁니다. 가진 게 이렇게 많아도 불안한 겁니다. 가진 걸 쌓아놓고 살아도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신다 믿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놓고 기도회 끝나고 나가면서 돈 꺼달라고 전화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실 거 믿으면, 기도했으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내 일터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굶기지 않는다고 했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는다 했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했으면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뜻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욥기가 2장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 팔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요셉이란 사람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동참하는 것도 뭐고 싫습니다. 그냥 나는 여기 평안하게 있고 싶습니다. 그건 자신의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기에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할 때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으로 오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자, 제가 기도한 거에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까? 교회 사랑하게 해달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되게 해달라 했습니다. 저보고 저를 위해서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걸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그분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 뜻에 반해서 기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위로를 주셨냐면, 그러기에는 박 목사야, 너를 내가 너무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와요. 때때로는 여러분이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배신할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여러분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떠나갈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잠이 안 오고 막 위장병이 걸리고 힘들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이 왜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데 이게 뭡니까? 부들부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늘어나게 되면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단강은 발을 디뎌야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교재 28페이지 4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신명기 2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8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분명히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묘한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어요. 너무 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드러난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공의로 통치할 거다. 우리가 주님과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거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나고 계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립니다. 그럼 그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가 왜 지금 이사를 가는지, 왜 미국에 가는지, 너를 그 학교에 왜 보내든지 다 설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이해할 만큼만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만큼,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들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와서 저에게 묻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 제 아들을 A 대학이 있고 B 대학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어느 지역에 집을 사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성경을 뒤진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답변을, 제가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겠습니까? 2021년도 11월 며칠에 김 집사가 와서 집을 산다고 하면 박형영 목사는 플레이노에 사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일상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감추어진 일, 하나님께서 감추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세부적인 문제들, 선택의 순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명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대요.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그 어떤 자매는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떤 형제가 와서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마음에 계속 그 자매가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내 안으로 삼으라 온다. 마음을 주셨다. 그럼 그 아내는 순종하고 가야 됩니까? 옛날에 그 전도사님들이 여러 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만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부패했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새
그 문장으로 이 교회 사역이 정의된다 그랬잖아요. 모이자, 돈 내라, 집 짓자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예배당 건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시고 직접 성전을 허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누굽니까?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건물은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입니다. 그런데 목회라는 것을 할 때도 그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도 저기 보십시오, 저 노른자 땅에다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지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 건물을 비싸고 좋은 데에 희양찬란하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용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 뜻을 이렇게 덮어서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신뢰하면 안 돼요. 명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들이주셨어, 여러분 신뢰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목사님들이나 기도원 원장들이나 아니면 뭐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영빨이 좋다더라, 그거를 다른 말로 용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지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끝났는데 어떤 분이 강사 목사님 찾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 대학에 원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성적을 잘 받았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기독교 신앙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분, 목사를 무당처럼 여기는 교인들이 많고요, 무당같이 예언을 하려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내용들은 입시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고 가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과 상의를 할 거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무당처럼 뜻을 구하려고 오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매 순간의 선택을 하나님 성품에 맞게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의 뜻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무당 같은 일을 목사들이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제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28페이지 5번이고요.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혼란을 주는 질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기도는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두 가지 기도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 기도와 연결되는 기도 내용이다,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고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 말은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명하신 대로 무조건 이루어지는 뜻.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나사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빛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명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무조건 100%입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적인 의지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규례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규례적인 의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피조물의 행동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포하신 규례를 말해요. 예를 들어 십계명 같은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규례적인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데 우리는 시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싸우는 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재물을 이렇게 쌓아두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안 살려면 하나님 뜻대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내용,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신용카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야죠. 그게 규례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법을 저질러서 무언가를 하면 부당한 이익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이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법을 저지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행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불법을 저지를까요? 아니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헌금을 낼 테니까 10의 2조 정도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눈 감아줄 누군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그 불법을 얘기해주는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이 눈에 뵈기 싫은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하나님의 규례적인 뜻을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이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의 대부분은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분의 기질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29페이지 보시고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질입니다. 죄 없는 자를 모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기질상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실 때 이 세 가지 뜻에서 나는 지금 무슨 씨름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분별을 좀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자, 이 구절을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첫 번째 그 뜻으로 해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명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인 구원론이래요. 보편 구원론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받게 하실 거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를 열심히 믿으나 덜 믿으나, 안 믿고 못되게 사나, 만인이 보편적으로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구원하실 거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이게 첫 번째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이블 베이스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퍽 꼽아서 내가 이렇게 비록 죄를 짓지만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평생을 죄 짓고 살지만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구절을 찾아야지. 베드로서 3장 9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해석한 잘못된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규례적인 의미에서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아무도 멸망의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다 죄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명시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다면 한번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에스겔 33장 11절에 맞춰서 신학적으로 비블리컬리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기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권적인 뜻으로, 첫 번째 뜻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바람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 구절과 부딪히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독생자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만? 믿는 자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도
돌이키는 자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뜻으로 주권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 첫 번째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적인 신학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구약 어디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신약 어디에서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통전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설교를 한다는 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일맥관통해서 설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성경을 차근차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재 30페이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0절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 나왔어요. 믿는 자마다. 주권적인 뜻입니까?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6장 47절도 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또 나왔지요. 사도행전 13장 39절도 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또 나왔죠. 로마서 10장 10절과 11절도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성경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믿는 자만. 돌이키는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규례적인 의지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뜻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하는 게 규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갔어요. 당신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못할 망정 당신 때문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교회 집사냐? 네가 교회 장로냐? 여러분 정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적인 의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요 목사의 비즈니스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 사역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 사역을 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사역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사역에 각자의 지체로서 섬기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을 기도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헌법에 따르면요 신방은 장로님들의 책임이에요. 목사는 장로이자 감독이기 때문에 신방의 책임이 같이 있는 것이고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위로하고 신방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돌보고 교회의 재정의 출납을 관리하고 모든 일들은 다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위로 높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팔짱을 끼고 전도사님들이 다 하는 거지, 목사님들이 다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와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규례적인 의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진짜 부탁합니다. 66권 성경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해 설교가 잘 전해질 수 있게 여러분의 몫을 해주세요. 여러분, 리스타트 처치 중에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해질 수 있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을, 저는 저의 몫을 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감추어진 뜻을 괜히 붙들고서 여러분에게 예언해줄 무당 같은 사람들 쫓아내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년에 1월부터 어른 성경학교 이제 수강 신청 받을 거예요. 온라인 포맷 벌써 다 만들어 놨어요. 5년이에요. 여러분, 5년 동안 제가 천국 안 가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천국 가지 마시고, 여러분 5년 동안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규례적인 뜻을 우리가 배워서 실천하자는 거예요. 아우, 너무 길어가 아니라 5년 동안 배울 게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드밴스 과정으로 또 5년을 또 배우고, 아우, 너무 좋아요. 또 어드밴스 과정 또 배우고, 그러다 보면 주님 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성숙한 성도는요, 그래서 자,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을 될 때요,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유의지를 주장하지 않아요. 성숙한 성도, 믿음 있는 성도는 자기 자유의지보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훨씬 더 존중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오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도구로 쓰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 명하시면 할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면 신을 벗을게요. 여러분, 모세가 신을 벗고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도 신을 벗고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요, 이제 근심에 쌓여 있어요. 이 전쟁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 데리고, 모세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하지? 그랬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모르고 칼을 이렇게 거늡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군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나는 누구다라고 안 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쟤네 편이냐 물었는데, 난 니네 편이야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느니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군대의 대장은 네가 아니야, 나야. 네 위치 똑바로 해.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것은 고대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괜히 리더 역할 하려고 하지 말고 종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 주권 아래서 제한받을 때만 행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옳은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이거예요. 이 구약의 종의 법을 보면요, 이 종이 50년이 되면 이제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은 자유하게 돼요. 주인을 떠나서 이제 빚에서 탕감해서 자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를 뚫고 서약 약속을 하고 주인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합니다. 그 종이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행 티켓 받았으니까 아싸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내가 기꺼이 귀를 뚫고 당신의 종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희년을 맞은 주인을 사랑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종으로 나오라는 모습은 그거예요. 우리가 노예처럼 굴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유의지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도 내 거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네요. 하나님, 나도 세상 방법대로 살 수 있고요, 나도 세상 명예 쫓아갈 수 있고요, 나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하나님 교회를 너무 사랑하네요.
매 주일 씨름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기도하고 올라갔지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 입에 대며 이르시되 내가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 나 오늘도 이 설교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이거 설교해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 나도 사람들 듣기 좋은 설교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압니다. 손해볼 거 압니다. 하지만 억울도 하고요.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빛이 안 보일 것도 알아요. 여기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네요.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그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뜻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돼야지요. 언제까지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맨날 뺑강 피고 삐졌다 그러고 뭐 안 된다고 울고 드러눕고 시험다 들었다 그러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재 30페이지 6번 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낙원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삽니다. 오로지 누구만, 이 땅에 있는 타락한 피조물만, 우리 사람들만. 나귀도 자기의 구유를 알고요. 소도 임자의 그 주인을 아는데도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나니. 이사야 1장 2절이 얘기하는 대로 사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냐?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데 교인들이 말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래서 주일에는 교인처럼 살고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 과연 그들의 영혼이 부유한 모습으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뵐 겁니다. 내쳐지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잠언 9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놓습니다. 내 자유의지보다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옳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조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혀도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순종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100만 불의 이익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율법에 따라서 불법이고 죄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적인 의지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정직하게 사업하고 남들 속이지 않고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법대로 살면 내가 가난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거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나라를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나도 오늘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너희 성 중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끊겨지지 않을 것이니 그들에게 손을 펼치니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서
갚아주리라 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가 권세에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또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셨느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압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자꾸 우리는 해석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을 아셔야 되고요, 성경대로 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힘든 건지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39절부터 44절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요, 기도하시기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순종하기 싫어요 라는 기도 아니죠.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나를 버리는 그 외면하는 끔찍한 길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들을 살리는 당신이 정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주십시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면 따릅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기도했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도왔대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가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좀 편해져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막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핏방울 같은 땀을 갑자기 흘리세요.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천사가 힘을 더하여 준 동시에 예수님 고통이 더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이렇게까지 증가한 이유는요,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은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더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그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기도를 천사가 도우면 도울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해야만 되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찾아왔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순종해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곳까지 나아가는 순종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그렇게 도울 때 핏방울 떨어지듯이 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다 가져가실 텐데요. 하지만 그게 맞겠죠? 라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때때로 핏방울처럼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요점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설득하는 과정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오늘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설득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경과 항상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부패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의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이 순종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만 바꾸려고 30일 40일 기도하는 건요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때로 그게 너무 어려워서 30일 40일 기도할 수 있지요. 너무 어려워서. 하지만 결국에는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이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을 위해서 철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금식도 하는 거고요. 따를 마음이 없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철야도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추천도서에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을 주문을 했어요. 이 도널드 휘튼이라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저랑 스터디도 할 건데 여러분 책 보시면 이제 픽업해서 가셔요. 그 책에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아주 쉽게 써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도할 때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씨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 얘기한 거대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나이다 비나하는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요 당연히 달라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하십시오, 내 자식 취직 잘 되게 하십시오, 내 자식 결혼 잘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절에서 하는 거랑 교회에서 하는 거랑 장소만 바뀌고 대상만 바뀌었다고 같은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와 다른 거예요. 무엇을 달라, 무엇을 이루어 달라. 그것은 너희 중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이미 다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발을 봐라.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않는다, 수고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 뜻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마음은 헤롯 안티파스처럼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살라잖아요. 그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순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